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구약 1059쪽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9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함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자들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우리 함께 또 보시는 본문에서는 1절부터 15절이지만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전 구절을 잠깐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 적군들이 이제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쌀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적군들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지휘관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휘해야 될 분이 이스라엘의 지휘가 안 되니까 오히려 적군들이 지휘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도 남으실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은 도통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리더들도 심각하게 모두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패함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부패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언약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그 부패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는 점검하며 또 부패한 것을 생명력 있게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력을 지닌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지 않아 부패했습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않아서 부패했습니다. 듣기를 원해야 됐는데 듣지 않아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통로가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계속해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은 주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폭력이 일삼아지고 착취가 일삼아지고 질병이 오가고 살상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6장 7절에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탐욕을 갖고 있어서 뺐으면 누군가는 없어지게 마련이죠. 모두가 그러한 연속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무시했고 이상한 취급했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예레미야 뒤에 누가 계셨는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합니다. 훈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 주워 담는다라는 표현이 이 계속해서 이 예언서 같은 데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표현이죠.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포도나무인 백성이 하나님께 뿌린 씨에 합당한 인애, 공의, 의의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벌을 받게 될 예정이니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벌써 1장부터 6장까지도 무시무시한 벌들이 적혀 있습니다. 적군들이 애워싸고 전쟁을 겪고 모두 흩어지고 잡혀가고 죽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일어나면 벌벌 떨 일이지만은 벌벌 떨지 않고 들어야 살 수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독백하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변 나라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이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분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할 것 없이 또 이런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듣는 것들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이어폰에 이렇게 착 끼고 있으면은. 근데 이 이어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청각에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난청을 입는다고 하는데 또 히읗, 한글에서 히읗, 지읒, 치읓, 시읒, 이 피읍 같은 이 고음역대들이 잘 들리지가 않고 또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그런 자음에 대한 분별도 떨어지고 또 본인도 모르게 크게 말하게 된다면은 이 귀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친할머니와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영상 통화하다 보면은 할머니가 할머니 하시는 말씀만 하고 끊으세요. 네, 귀가 안 들리셔서. 네. 귀가 안 들리면 속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탐욕을 못 채우는데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속상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곳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청각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여전히 성전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과감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벌받을 성, 7절에는 그 악이 드러난다 하며 어떤 악이 드러나는지, 또 8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원래 했던 생각에서 돌이키고 원래 했던 행동에서 돌이키고 원래 했던 말들에서 돌이켜야 했는데 참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동물들, 훈련된 동물 중에 이 개를 보면은 저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요즘에는 이렇게 바닥에 붙여 있는 패드가 있어서 어떤 패드를 강아지가 이게 발로 누르면은 좋아요, 좋아요. A라는 패드 누르면 좋아요 나와요. 이게 그리고 B라는 패드 누르면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리고 C라는 패드를 누르면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주기 원하면 강아지가 거기 패드에 가갖고 발로 탁 눌러요. 그럼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동물들과 이렇게 동물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생명들이 이렇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는데, 저희가 참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는 참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판적 사고를 키우라고 말하죠. 비판적 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수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조금은 삐딱하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시각이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또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너무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 부패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부패함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까 읽었었던 우리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즐겨 들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욕이 아닌가? 왜 욕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질책도 하고 훈계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하면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보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가 때로는 힘든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셔서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셔서 더 우리와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사히 안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즐겨 들어서 청렴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탐욕에서 만족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에서 만족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로는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거짓을 지적한 그 거짓에 대한 그 원인은 바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도 문제였고 백성들도 문제였고 제사장도 문제였고 모든 사람이 탐욕, 자신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모두 거짓되게 행했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불성실하다, 거짓말하다, 조작하다 이런 말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조작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되이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누구보다도 아주 뛰어나게 잘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룰이 있습니다. 식사를 다 해야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야박해 보이세요? 처음에는 조금 식사를 이렇게 밥을 다 안 먹어도 간식을 하겠더니 간식을 식사처럼 이제 점점 먹는 걸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초콜릿으로 배를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건강에 문제가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룰을 조금 아이들과 함께 정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래야 간식을 먹을 수 있다. 밥을 다 먹지 않으면 간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또 아이들이 또 그날 배의 상태가 다 다르니까 식사하기 전에 덜어놓은 것은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안 덜어놨으면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데 둘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5살인데 밥을 먹다가 화장실 다녀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밥을 먹는 끼니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하고 보니까 이 밥그릇에 어느 날은 밥그릇에 있는 그 야채를 이렇게 한 움큼 지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게 하는 모습을 저한테 걸려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안 보이는 줄 알았나 봐요. 몇 번 눈 감아줬는데 이 간식에 탐욕이 멀어서 이 아이가 이제 그거 못 먹는 것들은 집어갖고 이제 화장실 어디든가에 다 이렇게 뭐 놓고 이제 물 내리나 봐요. 이제 몇 번 눈 감아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눈이 작아도 매 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범죄의 이 순간을 또 이제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죠? 아빠 닮아서 그렇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미역 먹기 싫어갖고 학교에서 주머니에 미역을 넣고 급식실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조용히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얘야, 먹기가 힘든 것도 있지? 그런데 먹기 힘들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먹기 힘들다고 말해줄래? 그러면은 아빠하고 엄마가 다 이해해 주니까 그렇게 말해줘. 먹는 척할 필요 없어.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얘기해줘. 그리고 간식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빠는 더 많이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만 아이가 간식에 탐욕이 생겨서 거짓을 또 했던 것이죠. 이제는 잘 돌이켰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 먹을 때는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해해 줍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말씀들, 이 탐욕 때문에 거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라 라고 말하지만은 이들이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시겠어? 라면서 계속해서 이 탐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법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패했고 제사장마저도 선지자마저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나라들 모두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들어야 될 사람도 문제고 전해야 될 사람도 문제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14절 말씀에 내 백성의 상처라는 것은 그런 탐욕들로 말미암아 이뤄진 영적인 병폐와 더불어 육적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백성들 간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있어도 이 여전히 탐욕에 눈 멀은 자들은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고 탐욕에 눈이 멀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노인들 다 잡아간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탐욕으로 뭐 하려고 했죠? 탐욕으로 집 세우고, 탐욕으로 밭 사고, 탐욕으로 가족들 잘 먹여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탐욕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집을 뺏기고, 밭을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탐욕 때문에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탐욕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세상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시겠지만 부디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 비추고 복음의 맛을 내어는 그 소금의 역할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탐욕,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너무 많은데 탐욕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라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만족 쉽지 않지만 탐욕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벌받음이 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탐욕으로 벌받는 쉽지 않은 삶보다 쉽지 않겠지만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은 무엇이 지혜인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그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요 그 안에 기쁨과 생명과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밖에 탐욕이 아니라 예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탐욕이 당연한 세상에 섞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아 부패했습니다. 즐겨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환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탐욕에서 만족으로 가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탐욕 때문에 거짓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탐욕에 물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에 탐욕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에 탐욕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탐욕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것들이 눈에 밟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에서 만족으로 가기 원합니다. 모든 탐욕을 이기고도 남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하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